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이 쓴 글을 계시라고 그랬고요. 또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시, 예언. 먼저 이 두 단어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계시, 예언 그것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예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 계시 받았다, 예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나도 이미 받았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고백이기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계시다 이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에게 드러나는 사건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다고 말하고 그것은 인간을 초월한, 인간을 뛰어넘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사건이다,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아시죠?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났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만났고 또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통달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어떻게 해요? 만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말하고 여기에 특별한 해석이 있다고 말하면 거부하시고 그것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예요.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 가운데 밝히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났습니다. 숨겨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요한은 이 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책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죠?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의미로 예언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것을 쉽게 우리말로 잘 번역하고 이해하려면 어떤 단어가 좋다고 그랬죠? 대언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예언보다는 대언이라는 것이 더 오늘 의미를 잘 살린 그런 고백일 수 있어요. 대언은 뭐예요? 대신 말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전하는 게 뭐예요?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예언을 읽는 것은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대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분된다고 그랬죠. 읽는 자는 몇 사람이라 했어요?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는 회중,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책이 흔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냥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그리고 조금 더 지도층에 있는 사람, 지도자, 교회의 선생이나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언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한다?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고 또 도전도 드렸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언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예언자, 예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대표해서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읽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시고 읽고 계시지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이 초대교회의 그런 사정과 형편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뭐다?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능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저 이상한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가 따로 있고 그러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사람은 자기네들 교회에 있는 예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놀인 거예요. 거기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시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예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이 책이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과 같은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 편지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려면 먼저 누가 있어야 돼요? 발신자를 밝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 자신이고요.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는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또 우리나라, 일본, 옆에 있는 베트남, 이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나라가 아시아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당시에 로마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서아시아라 이렇게 말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히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그래서요 성지순례 코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보다요 터키가 더 좋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근데 터키에 가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요 그대로 그 흔적이 보존되어 있고 이 바울의 선교 루트가 그대로 다 그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7지역,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드리아, 빌라델비아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있는데 이 7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거점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가 행해졌다고 그랬습니까?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또 신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와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제사드리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굉장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문안 인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 8절까지가 일반적으로 서신에 나오는 문안 인사와 송영, 감사기도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먼저 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하니까 뭐예요?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이, 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요한은 어디에다가 지금 강조를 두고 있어요? 현재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러기에 요한의 이 계시의 책은 굉장히 현재적인,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전통을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요.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고백이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이제도 있고 지금 내 앞에도 있고 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자다. 전능하신 자다 하는 하나님의 자기 호칭, 자기 고백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앞에, 이 임재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모세는 주저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항상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도울 것이고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도 계시고 라는 고백 가운데는 현재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태초의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루고 계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도 계시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요한은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고 계신다. 전에도 계셨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실 것이다. 역시 현재로 그것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완성, 새로운 출애굽과 해방의 역사, 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끝내고 참된 생명과 해방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 현재 고난받고 있는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고 계시다. 오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 뭐예요? 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고 계시다고 말했듯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현재와 과거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다? 있다 이랬죠. 계시다 그랬죠. 근데 미래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그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어떻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종말의 구원의 역사가 오고 있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흐르는 그런 직선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쭉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건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고백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끝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은 오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미래의 시간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종말은 어떤 것일까요? 저 이단들이 말하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저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고 세상이 끝장나는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과 해방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께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폭력과 억압과 죽음의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시고 그것을 끝장내시고 마침내 이루실 새 역사 그리고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종말은요, 끝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의 종말, 마지막, 파멸,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종말은 뭐예요? 새로운 뭐다?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저 하늘에 있나?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이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쫙 내려오는 것,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종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 회복이다. 새 창조의 역사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심판, 그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처음 우리가 한다고 그랬을 때 들었던 생각,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두렵다. 그렇죠. 무섭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종말에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얼마나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망의 책이고 승리의 기록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이미 그 귀한 승리와 또 해방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얽매여 살고 있지만 여기에 매몰돼서 그렇게 그냥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만나는 겁니까?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 고백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종말의 신앙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앙, 종말의 신앙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종말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되게 말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빨리 깨어나라. 빛 가운데 들어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앞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7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7 영. 여기서 말하는 7 영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겠어요? 영. 성령. 예,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7이란 말입니까? 성령은 일곱 분이셔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7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위에서 지금 하나님과 완전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4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그러면 편지의 시작인 4절부터 5절까지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맨 꼴찌인가? 그거보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살짝 빼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은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두겠습니까? 맨 앞에 두거나 아니면 맨 뒤에 둔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볼게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뭐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충성된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뭘로 증언을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말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끌려가 그 한밤중에 그들의 관저에서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는 박해자인 로마를 향한 공개적인 저항을 의미합니다. 불의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증언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당시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불의와 죄악과 그리고 그 세력들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항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2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인 안디바를 향하여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교자였던 거예요. 그가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충성된 증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에 로마와 박해자들, 로마 제국과 그 박해자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기에 그는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의 뭘 고백하는 걸까요? 부활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안디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로마의 그 불의와 로마의 박해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모든 죽은 자들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요한은 7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증언했듯이 당신들도 절대로 이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이 모든 억압과 고통을 이겨내며 목숨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어떻게 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단순한 고백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소망을 얻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모진 고난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의 이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한 역사,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박해의 역사는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원형 경기장에다가 어떻게 했대요?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그 안에다가 가둬놓고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운데서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다가 커다란 장작대면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한 사람씩 불살라 죽였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거 보고 두려워서 배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넣고 불사르지 않았다니까요. 한 사람씩 함께 붙잡아온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배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교회사를 기록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답니까? 천사처럼 찬송을 부르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백은요,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이 함께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이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요한은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당신들도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땅의 통치자요, 위대한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땅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땅의 임금들은 다 그 앞에 복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성도들이 누구 앞에 복종해야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땅의 임금 로마의 황제 앞에 복종하지 말고 그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십시오.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4절과 5절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성도들의 그 신앙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오늘 발견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지금 이 박해와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출애굽의 그 해방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성된 증인 되시며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의 생명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며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신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결이고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관용을 말한다.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관용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 마치면 나가시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한이 없는 자비와 사랑과 관용,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심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럼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성령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결국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샬롬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평강이란 그러기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불의가 다 물러난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풀어지고 신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해소되고요. 평화와 안전을 이루는 것이 샬롬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체의 불의가 사라지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샬롬, 평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로마 제국이 선전하는 로마의 평화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평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할 때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로마 사람들도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평화를 팍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것은 거짓 평화요,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만일 뿐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과감하게 맞서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에 대항하여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권력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독차지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 힘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고 엎드려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평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평화,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함께 만드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것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돈이 더 있어야, 물질이 더 있어야, 성공해야
내 삶에 평화가 임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삶 안에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짓 평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나누는 평화예요. 함께 만드는 평화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함께 연대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고백되는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하여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과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충성된 증인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로 인하여 곤고해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늘 요한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또 다른 소망으로, 또 다른 기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선포하고 또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